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를 또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날 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바른 밤기세 마음이 평안하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밤에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애를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 모든 순간에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류외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과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궁핍함을 없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 시무권사님들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광림교회 39년의 역사 속에 저희 은퇴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을 저희 시무권사님들께서 이어받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를 맞이하여 육의 양식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거두게 하시어 영성이 쌓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오며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저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여수시의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항상 교회가 충만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나음을 주시고 갈등과 환난이 있는 성도들에겐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아침 찬송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퇴 시무 권사님들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도 입혀 주시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착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과 신앙의 건강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신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에스라와 같은 지식의 능력과 수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능력과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영적 거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사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순수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새벽에 부어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곳에 기록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특송 잘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우리 은퇴 시무 안수 시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뺄셈의 축복을 넘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덧셈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매번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옆에 분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특별하게 내일도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의 이력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세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관료가 될 수 있는 바벨론식 인재 양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받았다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18세 때 바벨론 제국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어떤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게 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정권 4번이 바뀔 동안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유일무이한 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리오 왕 때에 지방의 도지사들이었던 고관들이 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8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이 도지사가 120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개의 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120개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120명을 또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가장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 총괄 총리로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과 지방 관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선동이 되어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아서 똘똘 뭉쳐가지고는 어떻게 근본도 없는 포로 출신이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나고 자란 이 관료들과 고관들과 또 법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뒤에서 서로 야합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고발할 만한 근거들을 찾고 찾았지만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다니엘에게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들이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명분과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자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뒤에서 야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법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이런 법안과 규례를 만들어서 금령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왕도, 다리오 왕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이 다른 총리들과 또 이런 고관들, 법관들, 이 바벨론 제국의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 금령을 내려달라고 법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다른 총리와 고관들처럼 사탄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니엘을 막으려고 하는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 사탄도 길을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도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걸 근거로 삼아서 다리오 왕에게 금령의 법안을 올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어떤 총리가 되고자, 어떤 이 관료가 되고자 하는 그 훈련 학교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죠. 그런데 그 음식을 그때만 먹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정권 4번이 바뀔 때까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때에도 막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바벨론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과 리더십들은 다니엘을 막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 읽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료들이 유일하게 막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줘요. 야, 너 교회 직분자로서 예배도 안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찔림의 마음을 줘요. 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라고 찔림을 줘요. 뿐만 아니라 너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분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헌금도 안 해도 되겠냐? 너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찔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막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 막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막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철저하게 이 시대에도 막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은 막습니다.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기도하는 일은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아니면 이 다니엘 시대 때나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일만은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탄은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교회는 사탄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에도 길을 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들을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권사들을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들을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은 길을 쓰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항정직들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끌어갑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야 그때 와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도 없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냉랭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항종직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꼭두각시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재직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 설교가라고 평가를 받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놓고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 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기도를 막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이렇게 마귀는 이 바벨론 제국의 관료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철저히 막으려고 했을까?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바벨론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든 법관들까지, 모든 머리 좀 쓴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왜 막으려고 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그들은 막았을까? 엄밀히 따지면 이 마귀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들과 머리급들을 다 조종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과연 마귀가 이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무릎을 자,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보입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기도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왕의 도장이, 금령으로 내린 이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다니엘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기도한 어떤 단순한 의식과 형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리오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일 3번씩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식, 그런 어떤 정결 예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먼 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가서 바벨론 제국에 15세 때 갔을 때부터 90이 넘은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 시간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김중권 장로님입니다. 이 김중권 비서실장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예화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와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중권 비서실장님의 비서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급하게 찾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달라, 청와대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김중권 비서실장님의 비서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비서가 이 전화를 넘겨주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때마침 이 김중권 비서실장님이 장로님인지라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김중권 비서실장님의 비서가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중권 비서실장님의 비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려오시면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실화는 이거예요.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내려오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사탄이 길을 쓰고 막는 이유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보다,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보다 가장 더 급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급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무엇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케디세아사 밀파님이라고 얘기해요. 케디세아사 밀파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뜻을 보니까 변함없이 무엇대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대로, 무엇한 대로 변함없이 하는 것, 이것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시간대로,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드리기로 결정한 대로,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대로 변함없이 빼놓지 않고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로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렇게 이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한 대로,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을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고향 땅이 그리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성경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오고 거기서 총리로 있는 그 순간부터 15세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도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 정한 시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을 깨기 위하여서 방해한다라는 거야. 내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들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서 못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1년이 가도 기도 순서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어떤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이 모든 것들도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뭘 하더라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사를 하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열심히 어떤 교회가 뭔 사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통하여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야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왜 막으려고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어떤 감사의 기도였을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지금 본인이 느부갓네살 왕 때 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 이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는 지금까지 주신 기도보다도 앞으로 내게 주실 기도인데, 앞으로 내게 닥칠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모르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상황이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본인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손해볼 거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자존심 상할 거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 고통을 주면, 질병을 주면, 어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감사 없이 더 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손해가 올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새벽에 나올까요? 우리는 새벽에 나오면 오늘 그날 하루는 종일 피곤하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는 걸 많이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니엘이었군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니엘이었군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헌신을 하면, 이 봉사를 하면, 이 예물을 드리면, 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살아가면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한테 피해가 다가오고, 손해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냐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덧셈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감사의 봉사를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안 할 거예요. 믿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늘의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복은 믿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복. 안 믿어지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안 합니다. 목사라고, 항존직이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까요? 안 믿어지면 안 살아요. 안 믿어지면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사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덧셈의 축복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놓고 감사, 이놈의 집구석은, 이놈의 집꼬라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을 놓고 감사하면 더해지는 덧셈의 축복이, 더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자꾸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내게 올 것은 안 좋은 것만 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남편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요.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보다도 더 배가 넘치는 더해지는 은혜를 그를 통하여 내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뭐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한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도 더해지는 이 덧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대로 더해지는 덧셈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다른 것은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철저히 막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덧셈의 축복이 부어지는 감사 불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아멘.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함께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남아있는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정책 당회를 위해서도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되 특별히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림으로 인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가, 복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를 남겨주시사 사탄은 끊임없이